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독소를 퍼부으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독소를 퍼부으시고 나서 좀 더 센 말씀,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한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24장에 넘어가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죠. 우리 이제 2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어떻게 된대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대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충격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뭐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 분신이에요, 분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고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고, 혹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다 만나시고 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심판의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을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정말로 이 성전이 붕괴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40년이 지나서 정말로 이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이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지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죠. 그때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참혹한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그 로마 군단, 이걸 레기오라고 부르거든요. 레기오. 이 악명 높은 로마 군단, 4개의 로마 군단이 그 군단을 이끌고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려 100만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 율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만 명이 그 성 안에 있었는데 그 성을 팽 둘릅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 성을 완전히 봉쇄해서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 안에는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서로의 그 재산과 물품을 약탈하고 빼앗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동족들끼리. 그리고 그 유대 저항군들은 그 성 안에 있었던 귀족들과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죽입니다. 그걸로서 끝나지 않고요. 더 끔찍한 일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서로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돌아가며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견디다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그 숫자가, 이거 좀 놀라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안 놀래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60만 명을 그 성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 성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탈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금붙이나 어떤 그 금으로 만든 그러한 금화 같은 것들 어떻게 했냐면 다 몸에 입으로 삼켰어요. 삼키고 몰래 빠져나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탈출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로마 군인들과 시리아 군인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놈들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금화가 생기는 거야. 이걸 보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과 시리아 군인들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배를 가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금화와 금품을 빼앗아요. 갈취해요.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이 무려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투스 장군이 이것은 로마 군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금지시켰는데도 완전히 황금의 눈이 먼 이 군인들은 그런 장군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투스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토성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그때 죽은 사람이 11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요. 그야말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예언을 미리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과연 뭘 보셨기에 이렇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을 보셨길래 더 이상 이 유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고 유대교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부패하고 교만해서 왕족들과 정치가들이, 귀족들이 타락하고 권력 다툼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브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심각한 그런 병적인 현상을, 증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역사 기록을 오늘 자세히 볼 건데요.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런 예언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는 이 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 황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습니까? 그 로마 황제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황제들 누가 있습니까? 네로, 그죠? 네로. 또 칼리굴라 같은 황제들, 그죠? 아주 그 이스라엘을 아주 계속 괴롭혔던 황제들로 유명하죠. 그 밖에도 많은 그런 로마 황제들이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악명 높은 로마 황제들만 기억하고 그 로마를 향해서 저항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왠지 동질감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일본 제국의 그 폭력과 착취에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저항의식, 그런 저항의 그 모습들이 왠지 동질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따라합시다, 시오니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독특한 시오니즘은요, 우리들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사상이라고도 말하는 이 시오니즘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특별하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이 생각.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전에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겉으로 보기엔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니까 뭐가 어떻게 변합니까? 신앙이요, 그 순수한 신앙이, 순수한 그 영성이 뭘로 바뀌냐면 정치적으로 바뀌어요. 신앙이 정치화되고요, 정치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정치를 믿는 건지, 내가 정치적 신념인지 이게 거룩한 순전한 그런 말씀의 그런 신앙인지 그게 혼용돼 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슴에 칼을 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슴에 칼을 뿜고 다니면서 이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죽입니다. 테러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대제사장이었던 그 요나단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종교가,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정말 위험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 이 생각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서워요? 왜 문제가 커요? 신천지 자기 집단을 위해서라면 모략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도 다 정당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적 신념과 정치가 만나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파괴력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그 시오니즘이 막 불불 끓고 있는데 이 로마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칼리굴라 같은 이 황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또 플로로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은요, 유대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그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고를 뚫고 거기서 금 17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거든요.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오니즘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싸우자. 이제는 저 로마를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 기독교층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일반 유대인들도 이 전쟁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요. 그리고 성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해요. 로마 군대가 물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다시 로마 군대가 반격을 했습니다. 반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 로마 한 군단이 보병이 5,300명이고 기병이 480개였는데 다 몰살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눈이 돌아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되겠다. 그런 확신을 품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4개의 군단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응징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혼합되면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순식간에.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모두가 다 정당화되고요, 수천 수만 명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종교적 신념의 무시무시한 폭력성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유대 사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로 손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험한 유대교. 여러분, 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가 싸우는 그 미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유대 사회가 막 로마와 싸우고 막 그냥 성전이 붕괴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고, 결국 이데올로기나 신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승리한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신념은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 시오니즘과 우리 복음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오니즘이 뭐가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강력한 나라,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뭐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않고요,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오니즘과 이 복음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보고 이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셨는가?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현재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대요, 안 왔대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죠? 메시아를.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메시아가 왔다고 확증한 때가 있었어요.
한 번도 메시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제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었는데 메시아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확증한 때가 있었어요. 공식으로 선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렇게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더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한 특정 사람을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유대 바리새인들이 선포하던 역사가 있어요. 이것도 AD 70년 이 성전 붕괴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남아있죠. 유대인들은 남아있었거든요. 그 유대 땅에. 근데 그래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 하나가 있었는데,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벤 자카이가 아주 이 로마 군인들 앞에 가가지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들을 더 이상,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저희도 다 항복할 테니까 저희들 한 가지 요청만 하겠다고. 우리 율법 학교 하나만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전선은 끝났고 모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벤 자카이가 율법 학교를 세우고, 나라는 잃었지만 그래도 이 유대 민족들만큼은 그래도 잘 수습해야 되니까 그 율법 학교를 세워서 다시 민족의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고 유대의 명맥을 이어가게 합니다. 벤 자카이가.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62년이 지난 AD 132년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따라합시다. 바르 코크바. 처음 들으시니까. 이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인물, 뭐 유대인들 가운데 뭐 또 새로운 특출난 인물이 등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던 이 바리새파가 이 코크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공식 메시아라고 공인합니다. 바로 코크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유대학자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 코크바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사람에게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별의 아들,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공인을 해요. 뭘 보고 그렇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렸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코크바는 뭐 이런 거죠. 용맹하고 리더십도 있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 아주 전략을 잘 짜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앙심도 깊고 율법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고, 아마 분명히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을 거고 또 잘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왠지 호감이 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이 바르 코크바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수천 년을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이제 메시아가 왔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랍비들이 인정을 하고 별의 아들이라고 공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딱 눈앞에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 기분이 어땠겠어요? 어땠을까요?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 그 확신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코크바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로 결집됩니다. 하나로 딱 모아져서 이제 다시 로마 군인들과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4년 동안이나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데요, 잘 견딥니다. 4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봐. 진짜 이거.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진짜야. 지난 60년 전에 그 성전이 파괴될 때와는 달라. 이번에는 진짜야. 우리에게 메시아도 있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우리가 갈아엎고 새 나라를 만들자. 이런 확신에 막 불타오릅니다. 그때 로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군단만 다른 곳에 배치해 놓고 나머지 12개의 군단을 다 예루살렘에 투입시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코크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무참하게 허무하게 코크바는 죽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반란을 통해서 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이제는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유대인은 한 명도 못 살게 합니다. 다 추방해요. 그래서 완전히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예 유대 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로마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따라합시다. 시리아, 팔레스티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요즘에 뭐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 부르죠.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요새와 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무려 1000개나 되는 마을과 도시들을 지도상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또 놀라주셔야 돼요. 58만 명.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시오니즘이 되고 잘못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고 나서 유대의 역사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이미 그 전에 60년 전에 이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코크바,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이후로 벌어졌던 이 엄청난 역사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기독교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붕괴됐는데도요, 기독교인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붕괴됐지만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복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요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 오늘날 나온 신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BCAC. 이게 뭔지 아세요? BCAC.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 AD로 나눠지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래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사라질 거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문화와 코로나 이후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거래요. 코로나 이후 우리들의 생활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도 많이 달라질 거래요. 심지어 교회도 신앙생활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 성전이 붕괴되든 코로나가 오든 그 어떤 환란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 붕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마이너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했습니까? 변질됐습니까? 물론 좀 편해졌죠.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어요. 성전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진 이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교는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만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성전 붕괴 이후에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도 더 긍정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때 그 당시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뭘 합니까? 복음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요.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전이 없어도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꾸 남들과 싸우려고 하고 자꾸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존심을 세우고 막 그냥 의왕거리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하고나 잘 지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요.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과 헬라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취급한지 아세요?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어요. 상중조차 하지 않았고요, 말조차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진출합니다. 로마 제국의 본토 로마 도시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을 감동시키고 귀부인들과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어느 순간 로마의 지도자들과 귀부인들이 조용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로마 사회에서 공직에 올라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30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는요, 이미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건요. 그리고 그 당시 항상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실 라이벌도 아니지만 항상 괴롭혔던 유대교가 완전히 거기서 축출당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역사적인 소용돌이를 뚫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 우리 교회 밑에? 골프존 말고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순교자들의 희생, 그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발 밑에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았으면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그 할아버지가 오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성전이 왜 붕괴됐다고요? 잘못된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그 신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동탄 꿈에게 성도들은 이 시대에 더욱더 복음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항상 저는 그 말을 항상 품고서 모든 목회를 제가 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적 유연성. 저는 이 말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복음적이되 유연하자. 저는 이 복음적 유연성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절대로 유연할 것을 구별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절대로 유연해야 될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지내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멈춘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멈추지 않았고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을걸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비전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고 복음이니까, 본질이니까. 그렇지만 본질 말고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야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뭐 할까? 꿈팡 어때요? 꿈팡. 아 그거 좋겠다. 야 이번 주 우리 뭐 할까?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보죠. 야 그것도 좋겠다. 우리 골방 라이브 한번 해보자.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변화에 내가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묻자.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흐름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영성이고 마인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BCAC가 오든 그 이상의 더 큰 어려움이 오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유연성으로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교회는 영원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복음의 진리만 붙잡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흥분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기대하며 돌아가셔야 돼요. 뭐든지 와라.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와라.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줄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